사실 성경에는 장막절에 관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어져서 우리는 그 절기를 알지 못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시온으로 올라가야 하는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봄철에 무엇을 추수하는 시기입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다. 두 번째, 시온으로 올라가야 하는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무엇을 추수하는 시기입니까? 밀과 보리를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시간이죠. 세 번째, 시온으로 올라가야 하는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는 무엇을 추수하는 시기입니까? 포도 열매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즉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추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년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점검하시길 원하실까요? 믿음과 구원을 점검하시길 원하신다. 1년간의 그 여호와의 절기의 사이클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추수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알곡만 추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추수당하게 되어집니까? 쭉정이도 추수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알곡은 추수가 되어져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곡식을 모아두는 창고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이 쭉정이는 모아서 어떻게 됩니까? 추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불에 던지게 되어진다. 악인도 추수되어지고 의인도 추수되어진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악인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이다. 마지막 때 구원받게 되어지고 추수당하는 이들에 대한 모습이죠. 예수와의 손에 어떠한 낫이 들려 있습니까? 예리한 낫, 땅의 곡식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두어지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알곡은 3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첫째, 무엇하는 자입니까? 인내하는 자. 무엇을 인내합니까? 구원을, 믿음을,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씨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를 말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우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짜증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왔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의 열매가 있다. 기쁨의 열매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지금은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어진 자야.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믿음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온다? 시련이 온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시련이 없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미라. 무엇이 인내를 만든다? 믿음의 시련이.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둘째, 누가 예수와의 예리한 낫에 추수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신부로 단장하기 위함이며,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의 예리한 낫을 통하여서 추수당할, 우리는 예행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무엇을 지키는 자입니까?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나와 있죠? 구원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시작되어졌지만 우리의 무엇이 잃어버릴 수 있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 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해야 할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문제의 사실에 반응하게 되어지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무엇하지 않게 되어집니까? 기억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어진다. 중간 1번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어디로 모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타작 마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교회를 타작 마당에 모이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이다. 아시겠죠? 유대인들을 어디로 모으신다? 타작마당으로 모으신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와 함께 있지요. 알곡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곳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나 쭉정이는 알곡과 겉모습이 비슷하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 종교적 겉모습은 알곡과 비슷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벼가 언제부터 쭉정이가 되어집니까? 벼꽃이 필 때, 비를 많이 맞아 썩었거나 땅에 무엇이 없을 때, 영양분이 없을 때 쭉정이가 되어집니다. 즉 예수야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쭉정이가 되어질 수 있다.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물이 빠져나가서 흘러가야 되는데 고여 있어요. 썩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와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만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내일도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영광과 육체는 병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죽정이는요,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태워버리게 되어집니다. 작은 1번 계시록 14장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여러분들,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여호와의 절기 중에 대속제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에 모으시는 거예요. 왜? 타작마당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렬되어져 있는 사람은 곳간에 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은 큰 포도주 틀에 이미 준비되어졌어요. 왜요? 가을 절기는 포도나무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도나무로 추수되어져서 그들이 그 큰 포도주 틀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짓밟혀서 죽게 되어진다. 장막절 기간에는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에 악인의 추수와 의인의 추수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은 티시르월에 악인으로 추수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되어 12억 명의 사람의 피, 계산해 보니까 1600 스타디온, 한 사람 몸 안에 들어있는 피의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킬로 이렇게 따져보니까는 약 12억의 사람들의 피가 흘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의인으로 추수되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의 무엇으로 만들어진 세마포의 옷을 입은 신부입니까?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옳은 행실이다. 교회마다 종말론과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7영원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아니다, 7영원을 통과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또 어떤 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준비해야 하며 이루어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신랑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비둘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주변 시야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정면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방해들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둘기가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만 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옆에를 못 봐요. 여기만 쪼는 거죠. 여기만. 그래서 신랑께서 신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비둘기의 눈을 가진 자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니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무엇을 통해 만들어집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체험했는지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경의 말씀을 무엇해야 됩니까? 묵상이라는 뜻은 주의하다. 무엇을? 세상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게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세상의 것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의 생각 가운데는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까요?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말을 아이들에게 전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녀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침상, 우리의 집이라고 나와 있죠. 신랑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소유물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 당신이 가지고 있는 침상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집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침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신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이신 예수와는 신부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근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야. 예수님 거도 되지만 내 거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와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집중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분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신앙을, 믿음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한 신앙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기복주의 신앙 가운데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내게 문제만 일어날 때만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환경, 가족,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신랑 예수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무엇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노예로 다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따라해 주십시오. 재물은 나의 노예다. 근데 거꾸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신부는 신랑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반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문화는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과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간 1번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한 이가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지금 여러분들, 일어나서 떠나가자. 1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불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안 나옵니까?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겨울 내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잠자고 있는 상태. 우리가 언제 잠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겨울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신부는 어디에서 숨어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여러분들, 그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지성소가 아닙니다. 어떠한 곳입니까? 나만 알고 있는 죄의 장소,
나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안 좋은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 떨어지는 곳이에요. 야,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나만의 공간. 나 이렇게 살래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래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죠.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얼굴 좀 보자. 목소리 좀 듣자. 너는 아름다운 나의 신부인데 왜 거기에 숨어 있냐? 나랑 열방 가운데 나아가자. 나랑 시온 가운데 나아가자. 작은 슬과 들판으로 나아가자. 근데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밖은 위험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나아가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시련 받고 싶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바위 틈이, 그 낭떠러지가 너를 보호해 줄 것 같지?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들이 너에게 안정감을 줄 것 같지? 너는 누구랑 많은 대화를 하니? 너는 무엇을 보면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니? 내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하게 되어진다? 생각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에 더 많은 시간들을,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단. 그녀는 하룻밤만 잠을 잔 것이 아니라 겨울 내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와야 돼요. 겨울 내내 잠자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를 말한다. 그래서 영원히 잠자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는 하고 있지만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절기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겨울 끝났어요. 그러면은 봄의 절기, 6월절 절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신랑은 그녀의 얼굴을 보길 원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길 원하는구나. 근데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왔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질 않아요. 그러면 만날 수가 없고 내 영혼의 상태는 겨울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예배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적어놔 주십시오. 혼자만의 공간. 이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것은,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맞다, 아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아니한다. 왜요? 구원은요,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혼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씩 두 개씩 무엇 할까요? 아, 오늘 샤바신데 누구나 약속 잡아버립니다. 작은 일본 나가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얻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신랑은 여우들이 포도나무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무엇이라고 칭하고 계십니까? 포도나무. 그러면 여러분들, 작은 여우가 무엇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망치고 있죠. 왜? 포도원을 이제 꽃이 폈잖아요. 그런데 아직 추수의 때가 아니야.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작은 여우가 와서 그 꽃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따고 있는 거예요. 그 꽃이 저절로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에스겔 13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를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게 이적을 보이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종종 있는데 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저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시험, 테스트. 거짓 선지자에게도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일어나게끔 하신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죠. 선지자는요, 참 선지자는 무엇을 기반으로 예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무엇이 되어줄 수 있다? 여우구나.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예언들은 다 여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내 포도원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망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만 내 신앙생활이 집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무엇하라? 시험하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라. 근데 믿음을 시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시험하지 않을까요? 좁으면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겠죠.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무엇하라? 확증하라. 하나님 앞에 보여라 너희의 믿음을. 믿음의 영역은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계속 너희 마음의 믿음을 무엇하라? 확증하라. 나타내 보여라. 포도를 추수할 때,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가 언제이죠? 가을, 장막절 날입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치고 있다. 이 여우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매우 작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무엇입니까? 작은 타협. 우리가 큰 영적 전쟁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작은 타협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그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누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작은 타협은 무엇일까?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생각들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 시간과 물질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과 성급한 말과 행동이며 이러한 작은 타협이 신부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이번 아가서 7장 10절 신부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갈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옷이 없어서 신랑 예수와 옷이 없어서 우리가 들러 나가
여러 마을에서 유숙하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 나가 예수야를 증거하라. 들로 나가겠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내가 유숙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 말씀만 하신다는 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상태까지 성숙하였습니다.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에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보이고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를 봅니다. 내가 거기서 당신께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아니한지를 보고 있죠. 지금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열방을 향해서 들로 나가고 마을로 여러 마을에 가서 유숙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지만 이 신부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시온을 향하고 이스라엘을 향하고 포도원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무언가를 무엇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갈망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의 갈망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함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11절, 신부는 더 이상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신랑 예수야께서 들로 가자라고 하면 가고 여러 마을로 가자고 하면 가게 되어집니다. 이는 신부가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상대명령. 이 지상대명령의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신부는 더 이상 침상에 오래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구원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체크합니다. 이는 신부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마지막 말씀에 내가 거기서 당신께 나의 사랑을 바치겠다라고 헌신하지요. 내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그분께 바치겠습니다. 신부는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린 거예요. 왜요? 그분을 무엇하니까? 사랑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가서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아멘. 신부가 마지막으로 단장해야 할 것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예수와께서 빠른 순종을 원하실 때는 빠르게 움직이는 순종 연습을 해야 하며 그가 멈춰서라고 하실 때 멈춰설 수 있는 자로 순종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인기가 많다, 적다.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빠르게 움직여라, 지금은 멈춰서라, 이 타이밍에 맞춰서 예행 연습하고 순종 연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랑 예수야는 어린 신부와 무엇하지 않을까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수확할 때 농부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포도를 추수합니다. 그런데 아직 익지 않았어요. 그러면 농부는 그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